여러분 요즘 살기가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요즘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은 평안이 없습니다. 국내외 정세를 보아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제역 문제가 심각하기만 합니다. 잘못된 가축의 매몰 처리로 땅속에 묻힌 돼지가 갑자기 퍽퍽 소리를 내며 튀어오르고 있고, 토양과 지하수 오염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미합니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월 3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이슬람 채권법인 수쿠크법 문제 때문에 정치계와 종교계가 떠들썩하기만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더더욱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프리카 중동 문제로 원유값은 껑충 뛰어서 주유소 가기가 겁이 납니다. 지난 3월 2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해서 2개월 연속 4%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세금이 지붕 뚫고 하이킥처럼 뛰어올라서 서울 시내에서 서민이 집을 빌리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서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아우성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불안한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뒤숭숭합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났고, 리비아의 카다피가 반정부 시위대를 탱크와 전투기로 포격을 해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 한마디로 요즘의 시대가 난세다, 그 말이 딱 알맞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난세. 그런데 사실 세상은 항상 난세였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져서 난세라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질 뿐이지 세상은 늘 그래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난세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 기록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온통 우상 숭배의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왕비 이세벨의 치맛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원래 이방 지역인 두로의 공주였는데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포교를 위해서, 바알신 포교를 위해서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집을 온 다음에 이세벨은 궁중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궁중에 바알 신전을 세웠고 심지어 바알신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까지 차려놓고 말았습니다. 왕실부터 그 지경이니 말단 백성까지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혈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다 못해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을 내려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가뭄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아합 왕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 농경신이었고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뭄의 징계를 내리신다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회개하면 좋으련만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급기야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직 수행할 사명에 있기에 그를 피신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핍박도 기근의 고통도 엘리야에게 얼씬 거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까? 오늘 이 점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릿 시냇가로 피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갔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했습니다. 들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가뭄과 기근의 때에 시냇물을 마실 수 있었고 까마귀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하며 어려운 중에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먹을 음식을 순순히 가져다 줄 새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흥부전에 나오는 제비처럼 좋은 이미지의 새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새입니까? 우리나라에서나 성경에서 까마귀는 길조가 아니라 흉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새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여기 찬양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 까마귀같이 예뻐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분명히 예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정말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얼굴이 검으면 까마귀 얼굴이라고 합니다.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 그 말은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비웃는 말입니다. 그 사람 까마귀 밥이 됐어. 그 말은 주인 없는 시체가 되어 버려졌다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 까마귀는 기분 나쁩니다. 시체까지 뜯어먹는 아주 탐욕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런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적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강권적으로 엘리야를 공개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상섭리라고 부릅니다. 비상섭리가 무엇이냐? 자연 법칙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물론 흔한 일은 아니죠. 만일 흔하다면 그것은 일반 법칙, 자연 법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적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비상사태에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들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의식주 등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각종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혹시 우리에게 비상한 상황,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처럼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난세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켰는가?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칙만 우리가 잘 지켜진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장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들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엘리야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두 번째의 포인트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흉년이 계속되는 때에 엘리야는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기어코 찾아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전파한 바알 종교에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이 엘리야가 싸웠기 때문에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쉽게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떠나라, 여러분들의 거처를 떠나라,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주 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곧 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곧 가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다른 곳에는 시냇물이 다 말랐어도 그 시냇물은 아직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물만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여 주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가 순종했더니 들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겨 순종하되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들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축복해 주시고 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우리가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도 신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도 신앙도 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시카고에 로즈라고 하는 신앙이 좋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로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그만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로즈가 일하는 식당은 치킨 요리로 아주 유명한 식당이었는데 하루는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아서 음식이 남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는 어차피 도야 팔지도 못하니까 식당에서 만든 치킨을 직원들에게 2마리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즈가 늦은 밤에 치킨 2마리를 들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날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힘든 일이 발생했어요. 2 남자가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로즈의 팔을 탁 잡고 골목으로 막 끌고 갔습니다. 2 남자가 끌고 가니까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로즈는 치킨 2마리를 품에 안은 채 이 골목 저 골목 더 깊은 골목으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로즈야, 그 치킨을 꺼내 먹어라.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내가 닭고기 먹게 생겼습니까? 닭고기가 먹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잔소리하지 말고 꺼내 먹어라. 또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요, 하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서 로즈는 강도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치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에만 물었지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먹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골목으로 끌려가는 순간에 큰 도사견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개들이 닭고기 냄새를 맡더니 어슬렁어슬렁 이 자매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도 둘은 큰 개 2마리가 다가오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 개들은 닭고기 냄새를 맡고 오는 것인데 자기들한테 오는 줄 알고 놀라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죠. 그 닭고기를 집어 던져라. 그래서 그 닭고기를 이렇게 슬금슬금 도망가려고 하는 강도 쪽에다가 탁 던졌더니 그 도사견이 이 강도들에게 막 덤벼드는 겁니다. 사실은 닭고기 먹으려고 덤벼드는 건데 이 강도들은 자기들에게 덤벼드는 줄 알고 막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닭고기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만약 안 먹었으면 이 자매가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치킨을 꺼냈던 겁니다. 치킨 냄새가 확 나니까 큰 개 2마리가 그 냄새를 맡고 쫓아와서 강도를 물리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